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된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금방 한두 번 말씀하고 떡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700년 전, 1000년 전,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요모양 저모양으로 계속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어요. 이런 과정들을 어떤 면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이걸 자기들은 예언했지만 또 여러 선지자들은 그걸 취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대비하고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또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재림할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나간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재림의 때가 어느 때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그들이 연구하고 알게 된 것을 알렸고, 또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말하는데, 저들은 신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내용을 스스로 연구하고 살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가는 일체의 사실을 하나님은 엄연하신 경륜 속에서 진행하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경륜을 따라 예언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것도 일찍이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원래 이스라엘 나라들이 자기들이 본이다 이거예요. 본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볼 때 나머지 나라는 다 이방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이방 나라는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이방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말씀이 임할 때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핍박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세계 흩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전도자의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했고, 또 다른 한편은 믿을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믿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은 특수한 자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그 밖에 특수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환영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복음 전한 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잘 알았어요. 또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은혜를 가볍게 여기어서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 튀르키예 가서 바울이 개나리 보뜸 들고 그 적박하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 여러분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많은 곳에 여러분 걸고 또 걸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했던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헛된 것을 추구해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길로 서서 멸망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실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에서의 사건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 세계 보면 음행이 너무 판치고 동성애가 판치고 음란한 것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인물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예서와 같이 망령되가 없는 자 없도록 살펴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게 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서같이 살면 안 돼요. 음행에 빠져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것을 가볍게 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시험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시험의 종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누구나 오는데 오는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면 시험과 함께 내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힘들고 근심하게 되지만 이기면 큰 기쁨이 되고 이기면 믿음이 세워지고 이기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구원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와 풍조를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돈깨라 있는 어른들이나 남자들이 부인을 2명, 3명, 작은 각시 또 작은 각시 이렇게 얻어갖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한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듯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풍조는 늘 바뀌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는 하늘과 땅 사이를 공중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자와 믿어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냐? 원수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거나 여러분 잘못되거나 이상한 길을 걸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하게도 하고 사기도 치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속게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역사가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살인자가 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 왜 마귀가 그러면 가인에게 왔느냐? 여러분, 가인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를 다스리고 지배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여러분 성적 타락과 여러분 이 동성의 악한 타락은요, 정말 이거 큰 문제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에 눈이 얻어서,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간다 이 말이죠. 왜? 탐심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젖어서 살게요. 그래서 물질의 탐욕을 버리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을 통해서 지체의 유혹과 탐심의 유혹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라운 불행한 일이,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죽게 된다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종욕, 여러분 탐심의 종욕,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마귀의 갖가지 여러분 유혹과 미혹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수련을 합니까? 왜 우리가 수련을 가자고 하고, 왜냐하면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무장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기면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축복이지만 만일 시험에 지면 나도 죽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탐심에 탐욕에 져서 살아면 안 되지 않느냐? 음란과 동성애나 악한 그런 탐욕에 져서 살아서는 되지 않느냐?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왜?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세우지 않으면 공격에 무너집니다.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스스로도 무너집니다. 더위 앞에도 무너지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사소한 감정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믿어도 잘못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가죠. 천국에 못 가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는 갖가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단에 속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지 마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항상 가짜들이 그럴싸해요. 여러분 진품은요 포장지가 별로입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진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는요 포장지가 진짜보다 더 좋아. 속지 마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마귀도, 내가 그래서 원수마귀 싫어! 딱 거부하면 그놈이 나에게 더 역사하지 못하지만, 그래, 올라만 와. 같이 놀지. 그러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결국 지배하고 죽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굳게 세우면 얼마나 은혜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굳게 세워야 돼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세 가지 여기에 축복을 주시죠.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되고 존귀한 자가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정쩡하고 믿음 생활도 어정쩡해서 겨우 여러분 천국 문턱을 넘어갔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천국이지만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 누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삼으라. 같이 고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고난 좀, 어려움도 좀 겪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뭐라고요? 그쳤다. 죄와 싸워서 죄의 종로로 되지 않고 다시는 죄법하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여러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구루는 다시 사람의 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인간이 손해볼 게 하나 없어. 넘치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남은 때를 살아야, 남은 때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좀 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상 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때에 따라 고난 여러분 감당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갑옷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훈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서라도 고생하라고, 왜? 그런 고생이 스듯한 맛을 주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영적 삶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승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고요? 굳게 하라는, 굳게 하라. 믿음을 좀 굳게 하라. 뭐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한 믿음으로 굳게 좀 세워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좀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뭐가 생기잖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 왜 실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넉넉히 주신다는 말은요,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속고 넘어져서, 신앙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어떤 태풍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 배신하지 않고, 아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는 늘 핍박이 왔어요. 곳곳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거기서 알고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거야. 진짜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졌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천국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20%만 구원받는데, 20%만. 80%가 버림받는데. 왜? 너무 허접하게 예수 믿어서. 진짜로 안 믿으니까. 진짜로 굳게 세워지지 않기. 20% 정도, 어떤 사람은 학자는 30%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70%가 못 간다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가 만일 구원 못 받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100%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표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요 같고, 어떤 때는 세게 말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힘있게 말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에 낙오되면 안 돼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너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사람이 돼야지. 너 뭐보다 왔냐, 난 너 모른다, 이런 것이 올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